우리가 믿음의 도리 시리즈 이제 10주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뭐지? 이걸 좀 꺼주세요. 이거 녹음이 안 되나 보다.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실 때 그 혐오스러운 벌레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신다. 물론 사람은 좋은 면도 있지요.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이죠.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봤을 때 누구에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점은 있을지 몰라도 죄를 하나도 안 졌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모두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벌레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아주신다. 그러니까 이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오늘은 그 택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많은 현대교회에서 이 선택에 대해서 잘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얘기하면 반면에 뭐가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지레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택은요, 성경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니 속히 믿고 돌아오시오, 이것입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10가지의 시리즈 중에 두 번째로 이 선택, 확신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원하는 것만 삼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우리한테 뭔가 위로를 주는 것 같으면 받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뱉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것은 아멘으로 받아야 할 복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쓰란 말은요, 힘을 쓰라.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될 이들에게 경고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을 염려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연관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명령하신 게 뭐예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불안하게 매일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진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달콤한 교리입니까? 우리 집 근처에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천주교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대죄, 대죄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죽이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시 뺏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선한 일을 하든지 교회가 명하는 봉사를 하든지 또 신부에게 가서 고백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속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두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빼앗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화나면 부모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라. 가능한 것을 요구하셔요.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러시죠. 여러분, 손 마른 자는요, 날 때부터 아니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아무튼 손을 못 써요. 근데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그러셔요. 이것은 뭡니까? 그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여,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십시오. 죄인은 허물과제로 죽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시점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름을 잡는 것처럼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어제 좀 컨디션 좋을 때는 내가 선택받은 것 같고,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할 때는 좀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배도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더욱 견지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말씀은 예정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에베소 1장 4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는 이 말씀에 녹아내렸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는 택하고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전도연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용서도 하기 전에 당신을 용서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죄로 인해 괴로워했고 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적 선택에 대한 말씀은 그런 저에게 빛이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복된 교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확신은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말로 알아듣듯이 그냥 100%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확신은 주는 분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기에 확신이지, 내 믿음은 가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준 분이 확실하게 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한 형도들이 이 선택에 대해 믿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교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충실하게 배우고 가르치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 복된 교리를 대하는 자세를 다룬 훌륭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믿음과 회개라는 초등학교에 먼저 들어갑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초등학교에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믿음과 회개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을 때 선택의 문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예정과 선택으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가난아기에게 너는 내 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걔는 아직 지각이 없으니까요. 말도 모르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태어나고 나서 자란 후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며 언제 태어났고 태어날 때 몸무게가 어땠고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선택과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음과 회개의 문을 지나서 자란 이후에 그것을 돌아보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전면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미 성도가 되어서 거짓 가르침, 주께서 내일 오신다. 그러니 생업 다 때려치우고 빨리 산에 올라가자. 뭐 이러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근검절약하십시오. 여러분의 택하심을 굳게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만과 좌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10절의 말씀.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는 실족함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이같이 하면,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10절 후반을 보세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은 잃어버릴 식 발족입니다. 언제 발을 잃어버려요? 밑을 보지 않고 성급하게 걸어갈 때 발목이 삐거나 길에서 이탈하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를 마음에 다 붙들고 있고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과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낭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돈이 없고 건강이 사라지고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떨어지고 실족하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세요.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거룩한 길 가고 싶으냐? 그럼 주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교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낭만과 절망을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이 비결을 명쾌히 알려줍니다. 선택의 교리에 창념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 무력한 운명론이라. 그거 뭐 해봐도 안 돼, 그거. 이미 정해진 거. 안 돼, 운명이야, 받아들여.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을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또한 선택은 잔인한 결정론이 아닙니다. 뭐 잘 될 놈은 다 잘 되겠지. 나 같은 건 뭐 안 돼. 이런 결정론도 아닙니다. 주님은 열심히 우리의 일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복된 교리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간이란 게 초바늘이 하나 움직이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셨던 분이 계셨다. 그런 교리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거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자격 없는 나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의에 찬 의지입니다. 너는 낭망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데려가겠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잡으십니다. 우리가 논다 해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홀로 찬양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을 낙담하게 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5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긴 성경이지만 선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예, 로마서 9장 11절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얼마나 복돼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이다. 다른 박질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하시면. 여러분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만 택함을 받으면 달리기 느린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그것을 뭐 원하기나 했나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때에 누가 나를 찾아오든가 무엇을 읽게 했던가 마음의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보니까 언젠가 믿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택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의 조건과 이유는 조금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실족함이 없다.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분을 계속 묵상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의해 왔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안 부를 수 있어요? 불평등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성인들은 누구나 다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10표, 수입이 적은 사람은 한 표, 아니면 반 표, 이렇게 주는 거 없어요. 다 한 표씩입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뭐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간 나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하나님 이거 독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예요. 은혜를 주신 것이 먼저이고 믿음이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좋아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곳은 본래 타락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벌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요리원답에서 배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미워한 자에게도 그 입구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인간이 택함을 받았나? 야곱은 교활한 자였습니다.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그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뭘 팔았습니까? 팥죽. 달큰하게 끓였겠죠.
사냥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내서 아마 당이 떨어졌을 거예요. 뭐라도 한 잔 먹어야, 뭐라도 좀 먹어야 이 허기를 채울 수 있겠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들에 충실합니다. 먹을 게 좀 없으면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머리를 잘 쓴 야곱이 달큰한 팥죽 몽심이를 띄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유혹을 합니다. 냄새는 얼마나 났을까요? 그는 살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냅니다. 형이 죽일지도 모르겠다. 형이 군인들을 데려왔는데 날 죽일지도 모르겠다. 난 살아야겠다. 새 아내를 먼저 보내고 종도 보내고 애들도 보내고 자신은 끝까지 남습니다. 왜요? 살려고. 교활합니다. 비겁합니다. 가장답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핏줄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뭐 그까이 거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전도자가 준 전도지 한 장, 누구의 권면,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치운 것. 그거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퍼는 했지. 아버지 앞에 울면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제가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니다. 이미 야곱에게 주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도 슬퍼했어요. 펑펑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슬퍼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슬픔을 동반할 수 있지만 슬퍼하기만 한 것은 그냥 열받아서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죄에 대해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마음의 탄식입니다. 에서는 슬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오, 주님, 내가 이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여겼군요. 이제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모션이 없어요. 그저 뺏긴 것에 대한 열받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에서는 늦게라도 장자의 복을 받아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세상의 열매가 즐겼습니다. 지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요,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나는 버림받았어.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죄를 졌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분에 못 이겨서 프로그램 된 대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 회개할 기회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사람은 자기대로 낭망했다, 자기대로 타락했다, 이것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데 무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실족함이 없을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친구여,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여인 기억하세요? 12년 동안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아서 불편하게 살아야 했던 그 여인. 남편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자식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들었을 때 나음을 입었잖아요. 내가 택함 받았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요. 그죠? 그분이 구해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예수에게 간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를 받는다더라. 이 세상에 어떤 남봉꾼이라도, 아니 조직폭력배라도 살인자라도 다 용서를 받는다더라.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들면 나음을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님을 맞으십시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가운데 너는 필요 없어, 너는 꺼져,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 잘 왔어, 항상 웰컴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절대 불을 끄지 않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고 잡니다. 왜요? 우리 새끼 집 못 찾을까봐, 우리 새끼가 혹시 오해할까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불을 끄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함을 받았단다. 야곱도 그랬지. 다윗 그 얼마나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었니.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용서했지. 십자가 한쪽에 달린 강도, 그런 진짜 나쁜 놈이었지. 그러나 내가 용서했단다. 너도 올 수 있어.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옷자락을 붙으십시오. 내가 택함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의심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구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당신이 택함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한 바로 그 사람이 챔피언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경을 다 몰라. 그래도 그 예수님이 좋은 분이란 거 알아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실 분이란 거 알아. 그러면 여러분은 믿었다는 그 사실로 택함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거 의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소비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침 먹을 때마다 나는 엄마 새끼 맞아요? 점심 먹을 때 엄마가 나 낳은 거 맞아요? 자기 전에 엄마 내가 진짜 엄마의 딸이 맞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믿고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선택의 교리가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뭡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복음 전도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모두가 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너는 모르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너 쫄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애를 뵌 이슬람 처녀를 태형으로 사형시킨 뉴스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세요. 전도자가 못 가면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부를 자를 반드시 부른다고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기를 거절했던 길선주도 이기풍도 주님이 다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불러내시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복되신 주님을 전하며 즐거워합시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 같은 것을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죠. 우리 좀 어려운 말씀 받았어요. 그러나 어려울 게 없어요. 믿는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 감사하면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함이 없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를 주께 맡깁시다.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보배로운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는 우둔하였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이것을 정면으로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말하면 마땅히 공부하고 다루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오면 택함받은 것을 굳게 할 수 있다. 아버지, 이것을 굳게 하면 험한 세상에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을 보장받게 되고 더욱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을 택하셔서 끝까지 그 사람 거두지 않으시고 추적하셔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의 또 수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야곱과 같은 나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선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 오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것을 잘 붙들면 실족함이 없고 이것을 붙들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겨주심, 저렇게 두면 죽을 텐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이름 기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한 주를 오늘 시작합니다. 이 택하심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